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즉 복음에 참여했던 여인이죠. 그 복음에 참여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동시에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옆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너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마치 넋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들의 특권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 집사님 가정이 처음 여기 이제 오는 문제를 놓고 저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시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얼른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니까 무서움은 지금 갑자기 예상 못하게 천사가 등장해서, 원래는 천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죠. 이 마리아는 그냥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간 건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데 동시에 큰 기쁨.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아니 그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자, 이 부활절, 이 여인들이 느낀 그 모든 감동과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활절 그냥 감격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축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이 각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의미를 갖는 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의와 생명에 참여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새신자 말고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다녀요. 이러면 틀린 답 아니에요. 교회 왜 다니세요? 이때 뭐가 맞는 답이냐면 저는 의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거 도장 찍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 사람이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두 교단이 있죠. 장로교와 감리교. 다 동의하는 바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가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사역, 100%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지금 요 장로교와 감리교 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똑같은데, 자, 이 부활의 의미,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이 요 양 교단이 조금씩 갈려요. 자, 먼저 감리교는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 편에서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장로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순종도 할 수 없고 성령 따라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 편에서의 순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정통 교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양쪽 다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교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감리교가 주장하는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게 바로 인간 편에서의 말씀 순종이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확실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함 기뻐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시작은 의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부활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시작한 경건한 삶인데 이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가끔씩 위선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경건한 삶인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나같이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보다 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속으로 살짝 무시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요. 그래서 위선의 죄악에 빠지기 쉬운 교리가 인간 편에서의 순종을 강조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로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장로교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성령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위선자가 될 확률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내 노력과 순종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딱 이것도 뒤를 돌아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서 막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럼 처음에는 충만해요. 기쁨이 넘치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처럼 못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위선자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 1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30분밖에 못하네. 나는 매일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네. 나는 봉사 3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1개도 제대로 안 하네. 이러면서 자기의가 가득해져요. 자, 그럼 이러다가 또 우리가 회개하죠. 내 모습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영적 생활을 다 내려놓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방종으로 또 가버려요. 목사님이 내 모습 어떻게 알았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잖아요. 그럼 다 속으로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래요. 참 인간의 본성이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잘못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저쪽 잘못에 빠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조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선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위선자 안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방종왕의 삶을 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럼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게 과연 저 천국에 가서만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 하나, 우선 이 땅에서 100%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일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의와 생명에 참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교회 오는 목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교회는 목적,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목적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적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의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옵니다. 이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적에 대한 개념,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목적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입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왜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성 땅에 하시려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내 헌신을 통해 내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죄를 감추는 곳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내 부족함을 감추고 사역을 맛깔나게 잘 해내는 곳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그 사역 감당하면서 내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부족한 저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잘 해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김현중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그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무슨 직장 상사 마냥 그 프로젝트 너 꼭 완수해 이런 목적으로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그거 맡으면서, 그 일을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너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그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잖아요. 내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거 발견하는 만큼 의와 생명에 참여합니다. 많이 발견할수록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된 모습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복이에요. 제가 막 이 설교를 완벽하게 막 해냈을 때, 찬양 인도를 막 기가 막히게 해냈을 때, 막 청소, 식당고사 막 빈틈없이 해냈을 때, 그때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보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죄를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찾는 만큼 우리는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는 삶의 유익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 깨끗해진다? 이거 아닙니다. 더 깨끗하지 않아요. 매일 예배드린다고. 매일 예배드리면 뭐가 유익이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는 만큼 의와 생명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만큼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 내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그게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왜 사역하면 벌써 딱 지친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렇죠? 왜 사역이 지치느냐? 내 죄를 감추려고 사역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막 내 부족함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감춰야 되고 이 일을 막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눌러요. 그러나 사역의 목적을 아는 자는 결코 사역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설교 준비의 목적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목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 부담도 안 돼요. 왜냐면 목회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게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발견하잖아요. 목회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내 부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그거 나 맞습니다. 그 죄인 나 맞습니다. 내가 이 죄 맞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지금 각자 맡은 것, 그거 감당하다가 보면 부족함이 드러나요.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그거 막 감추려고 막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함 드러난 대로 주님 맞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해요. 이러면요, 사역은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주께서 알아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주께서 알아서 이 안성 땅에 복음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자신이 그 무거운 짐 안 지고 살아도 돼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 참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내가 스스로 영적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그 자리가 내가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인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의 죄악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는 자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부활 생명이 넘치고 진정한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가신 모든 은혜의 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우리가 그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의와 생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와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